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막연히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때에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게 디베리오 황제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한 지가 15년째에 있었던 일, 서기 27년에서 28년경입니다.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가 대략 30세 전후,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에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부인인 엘리사벳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요한이 6개월 먼저 임신했고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고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수도자로 살다가 그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세라고 하는 나이가 중요한데 그 왜 중요하냐면 30세는 모세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직을 공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나이쯤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 표시가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인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에서 돌이켜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에 전반적인 개선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개선과 함께 내 마음의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내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미사상을 가진 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 되느냐? 안 된다. 회개해라.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훨씬 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한다. 사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과 가죽띠는 가난함과 고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투박한 털 옷입니다. 매끈한 어떤 가죽 옷이 아니라 낙타털로 거칠게 짠 그런 옷입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슬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보면서 대신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털로 거친 옷을 입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죽띠, 메뚜기, 석청,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과 먹거리였습니다. 그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주로 하층의 이 천민들이 먹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기존의 어떤 종교 세력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 세력들은 호의호식했습니다. 좋은 음식 먹었고,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를 좋아하고, 막 그런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이 시대. 그러나 요한은 그런 종교 권력과 반대하여서 반대되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빈과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절제와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타락해가는 종교 권력자들과 하고는 다르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칠 때에 5절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어쩌면 그 일대 많은 사람들에게 슈퍼스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다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줄을 쫙 섰습니다. 한 번 그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목조목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뭉뚱그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죄를 고백한 겁니다. 이게 자백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죄의 자복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조목조목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나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 더 나아가서 권력의 핵심,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대부분의 율법 학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다윗 시대의 대사제였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대사제인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어서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원로원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던 어떤 그런 기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타협을 했던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의 어떤 옥두화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세례 요한의 외침에 아마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세례만 받고 심판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은 채 형식적인 세례만 받고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를 통해서 심판만 모면하려고 했던,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삶을 바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죠? 주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을 바꿔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형식이 아니라 내 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당시에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물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우선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목사님께서 삼양 목장에 가셨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셨습니다. 양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흠 없는 한 마리만 잡아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눈물을 하셨습니다. 흠 없는 게 없어.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가령 멀리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양을 끌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장이 확인을 해보고 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시 돌아가서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머니까 힘들잖아요. 너무 멀고. 그래서 그 성전 옆에 흠이 없는 재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양 한 마리가 우리가 한 1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흠이 없는 양을 그 옆에다가 제사장들이 50만 원에 하나씩 파는 거예요. 나사렛의 먼 곳에 가서 양을 가져오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또 걸어가야 되니까 먹고 자고 데려오고 그리고 다시 끌고 왔는데 멀리 가서 끌고 왔는데 흠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성전 옆에 준비되어 있는 재물은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은 거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가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서 흠 있는 것을 흠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팔긴 했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사용을 챙기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자기들이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자만심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의 순종과 믿음을 본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만하면서 의심하면서 있지 마라. 아무것도 삶에 변함이 없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누구라도 새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내 마음에 개선이 있어야 돼요.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무 뿌리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지켰다 그랬죠. 이미는 시간이 촉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질 것이라 그랬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물리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회개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회개하며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물리치고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 비전이 다 있습니다. 뭘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다.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자신의 안대자이고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심판자라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주는 세례는 회개시켜서 준비하는 그런 세례,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당시 주인의 신을 들고 다니는 종은 가장 낮은 등급의 노예가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여드렸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퀴즈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타작마당은 이 세상이고 알곡은 믿음의 사람이고 곡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정이는 악한 사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것은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을 완벽하게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가려내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죽정이와 알곡을 완벽하게 가려내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키에 담고 키질을 하면 죽정이는 날아갑니다. 키질을 해요. 제가 키질을 해본 적은 없지만 키질을 하는 옛날에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희한하게 이거 껍데기가 날아가고 알맹이 뒤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성경이 그 비유를 나중에 보고서는 이게 그 얘기구나.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죽정이는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워버립니다. 필요 없으니까.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를 향해 은총의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